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7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7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는 예수께서 존재하는 자들이 자기를 가져가는 분이 처음부터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주여 동생 말씀이 일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볼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그렇게까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따를 자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관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 사는 모든 삶이 온전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옛날은 양력설을 쓰지 않고 양력설을 아예 쓰지 않고, 그리고 음력 이제 설을 그냥 설로 여겼어요. 그리고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양력으로 한다. 그래서 구정은 구정이라고 그러고 설을 아주 처음에 막 그게 시작할 때는 이 음력설은 쓰지 말고 양력설만 쉬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 어떤 사람들은 양력설도 쉬고 음력설도 쉬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그런 우리 민속설은 음력이죠. 그래서 양력은 또 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음력으로 1월 1일을 설로 이렇게 지냅니다. 그럼 이제 새날이 됐다고 그래요. 신년이다 그러고 새해다 그러고. 그래서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데 새롭다는 것이, 새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 새 것이냐. 사람들이 새 것을 좋아하고 또 새롭게 되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하고 그러지만 결국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난해나 금년이나 3년 전이나 금년이나 별로 다를 바 없이 그냥 거의 비슷하게 되어지는 것이 많거든요. 정치도 그러죠. 정치가 바뀌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치한다. 그래서 하는데 하다 보면 그게 그거예요.
전혀 달라진 게 없어. 뭐 국회의원들도 3선, 4선도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굉장히 야망 높고 내가 국회에 가면은 바꿔놓겠다. 이건 완전히 뭐 고리타분해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하는데 그 사람도 와서 같이 물 마시면서 같이 하면 똑같아져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냥 같이 그런 환경 속에 그냥 녹아져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거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 똑같은 거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처음은 새 것 같지만 새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육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 부분에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냥 그게 그거예요. 달라진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이제 4월 10일이면 또 이제 국회의원들을 새로 뽑는데 초선들 처음에 들은 사람들은 내가 가면은 완전히 물을 바꿔내야지 하는 어떤 그런 야망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다 그 같이 안 돌아가면 거기서 견딜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살리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살리는 것은 뭐가 살리느냐? 우리가 육신에 속한 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것들은 다 똑같으니까 어떤 살리는 그러한 부분이 못 되는데 영적인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6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살리는 것은 뭐라?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무익하다는 것은 뭐냐면 전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비교해서 좀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먹고 살을까? 막 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육적인 것이죠. 육은 무익하다. 뭐가 무익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관계에서 무익하고 내 영이 더 정말 새롭게 살아가는데 주를 향해 가는데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지고 무익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밥도 안 먹고 뭐 옷도 안 입고 그냥 세상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어디다가 가치관을 두느냐가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세상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마음 중심에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디다가 마음의 중점을 두고 어떠한 목적을 향해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 사람도 밥 먹고 그 사람도 옷 입고 그 사람도 화장실 가고 다 똑같은데 근데 어떻게 하는 거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냥 육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다 그냥 보면 편할까요? 딱 보고 이 사람은 영으로 살아가네, 저 사람 육으로 살아가는 거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보시고 아시죠.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나를 확실히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육으로 살아가는가, 영으로 살아가는가. 그냥 살아가는 거야, 무조건. 어떨 때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세상 속에 어떤 묻혀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사는 것까지만 죽은 거잖아요. 영으로 살지 못하면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의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달에 살아가면서 내가 육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영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게 이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남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사람들이 당신 알아? 이거 우리가 먹은 거 이거 대단한 거야.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세상 어린아이가 이거 가져온 걸 그냥 저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눠주니까 우리가 다 배부르게 먹고도 이게 저렇게 남았대. 눈이 이만큼 쓴 거지 아니고 그래? 정말 그래?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먹었잖아. 그들에게 이제 뭐가 논의가 될까요? 야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인재가 나타났다. 저 예수가 만약에 우리 임금이 된다면 우리가 먹는 거 얼마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이 애쓰고 힘썼냐.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고 마시는 것도 그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저 노마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총독부가 세워져서 그 총독부가 모든 걸 간섭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세금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자동으로 해결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대단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저께 어느 TV더라 잠깐 보니까 필리핀에서 난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존 뭐라 했는데 그 사람이 딱 사람들을 진찰하고 암덩어리를 손으로 그것도 아무 고통도 안 느끼는 통증도 없이 그걸 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낫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취재를 갔어요. 취재를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방송에서 우리가 취재를 안 하는데 가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괜찮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이제 그 PD가 눈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카메라로 잡아 찍으면 뭔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갖고 이제 갔다는 거죠. 가가지고 몇 번 하니까 이게 잘 못 잡았는데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이제 그 PD의 그 뭐지 그 보조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수술대 올라간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나 어디가 아프다고 했고 이제 그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좀 카메라 각도를 좀 이렇게 하면서 그게 찍혀가지고 나중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공항에 줄져서 그 당시 간 거 이렇게 영상이 있어요. 비행기 타려고 필리핀 가서 고침받으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죽는다고 사람 속 내는 사람들이
한 가지 시가닥 붙잡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루에 숙박비가 20만 원인데 바로 낳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순서가 트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사람은 30일 있기도 하고 30일 있기도 하고 뭐 그냥 20일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숙박비만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고 가서 고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는 우리 한인 목사님들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환자들이 그 듣나요? 하나다 그 뭐라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배 목도 갑상선이 건다고 해갖고 요거를 하는데 이렇게 목을 가서 하는데 이제 그게 잡힌 거예요. 왼손으로 여기서 집어가지고 이걸 와서 하얀 천을 대고 깔고 이렇게 보면은 그게 마치 레이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엑스광스 그죠 엑스레이 그것처럼 이게 암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하얀 천을 이렇게 들고 보면은 그것도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배에서도요 막 끄집어내는데 끄집어내고 나서 수건 딱딱 닦으면 흔적 없어. 흉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어떤 흠이 없이 막 하는 거라고. 근데 카메라 찍힌 거 보니까 그게 이제 알게 됐는데 왼쪽으로 그 상자 같은 걸 이렇게 끄집고 딱 들고 와가지고 안 보이게 거기 대고 막 이렇게 배에서 뽐내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그걸 뒤에 캐보니까 아침마다 도축장에서 짐승의 그 창자하고 피하고 사온다고 이제 막 정보를 듣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뭐냐면 속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기적을 베푼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모여들어가지고 인산인일과 이뤄가지고 엄청 돈을 이상이 많이 벌어버리고. 근데 만약 예수님을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어떤 것들을 봤을까요? 세상에 죽은이 나으랬는데 나으린 사람을 살렸어. 그러면 병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네 믿음대로 어찌다 그러면 병든 사람이 나서버리고 귀신 명령하고 귀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배 태우서 갈릴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기도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바다 건너편에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부터 6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그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썩을 것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거는 유기적인 것 아니에요. 육적인 것.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정말 예수를 믿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뭐를 더 중점으로 우리가 두냐면 썩을 것들에 중점을 더 둘 수가 있어요. 먹는 문제, 있는 문제, 세상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더 잘 살고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이루어갈까 하는 것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떠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지 내가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 뵙게 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여기서 많이 모아놓은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내게 더 상급을 주고 내게 더 어떤 그 좋은 위치에 올라간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내가 천국 가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이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그것에 더 신경을 쓰고요. 그것에 더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 세상에 다 버리두고 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보내고 나서 산에 올라가셔서 뭐든 올라가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시간이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다고 봐요? 기도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뭐라고 할까요? 기도한다는 거가. 기도하는 거는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방법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가 기도거든요. 내 뜻을 계속 이걸 올려놓고 이거를 하나님이 이 뜻대로 내 뜻대로 이걸 해주셔야 하는 거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육체의 소원이었어요. 육이죠 그거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고 내가 갈구하고 내가 목적 놓고 뭐 하는 거 그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일주일 작정하고 아니면 20일 작정하고 아니면 40일 작정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할 거야 하는 그거는 정말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게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내가 죽고 사느냐 그 문제 가지고 하신 거예요. 내 육체가 십자가에 가서 찢어지느냐 아니면 그걸 면하느냐. 그런데 그걸 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려다라는 거 그건 내가 십자가에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 절박한 문제가 아닌 것도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더 좋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받았다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보면 그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고 떡이고, 그러니까 그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육체의 양식, 육체의 생명에 살려면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이고, 영이 살려면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깨서 주면서 받아 먹으라고 그러고 잔을 따라서 주면서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고, 영이 산다는 것은 생명을 이제 진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알고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알고 먹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내가 양식으로 취하면 육이 아니라 내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간다. 살리는 건 영이라고 했거든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내가 육이 성장하고 육이 커가는 것보다도 내 안에 영이 성장하고 영이 커가는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갈까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살으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물론 성경에 있는 이제 문서로 된 책으로 된 성경책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는 계속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게 이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이제 무뎌지죠. 무뎌져서 주님과 어떠한 그런 교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63절에 보면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육이 자체가 뭐냐면 육은 자기의 안일함을 추구해요. 우리 육체는 스스로 우리의 육이 자기를 보호해요. 조금 피곤하면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꼭 지금에 하나. 그리고 육이 자기 차를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될 일도 조금 그냥 미뤄지고 뭐하고 하면서 그냥 이 육체를 굉장히 막 옹호해요. 그게 이제 내 육체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좀 하려고 한다고, 오늘은 힘들어서 안 돼. 뭐 해서 그래.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는 기도하고 싶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 갈망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하는 마음이 와. 근데 어떠냐면 육체가 아니야.
오늘은 힘들어서 안 돼. 왜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하면 되지. 그리고 육체가 딱 버티고 그러면 이제 둘이 서로 거슬리는 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거슬리는 거, 이게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누가 이겨야 될까요? 영이 이겨야 되거든요. 무슨 소리야? 지금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육체를 누르고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육체한테 져요. 그래, 맞아. 뭐 내가 뭐 나만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리고 그냥 그래만 한 번 두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육이 아주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내 안에서 영적인 그랬던 것들은 그냥 다 자지러지게 돼. 그럼 어떠냐면 온전한 육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떠냐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 자체가 죽었으니까 그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났잖아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어서 이제 어떤 육체의 어떤 부분들 오면 이게 서로 어떤 것이 어떻게 하나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것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것이 더 강해지니까 육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영이 더 강해지도록 하는 작업이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살까? 육체적인 것보다도, 육의 것들보다도 영적인 부분에 살아야 되구나. 근데 그렇게 하려면 육의 강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꺾어내고 이겨야 되는데, 영의 부분에서 그 힘이 미약하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영역이 뭐냐면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의 부분들을 이기면서 누르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영의 어떤 부분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육이 다시 올라오고, 항상 대립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영적인 부분에 많은 그 힘을 써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시고, 그러면 이러한 조금 작은 것도 큰 것도 우리가 이기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사람 아담이 이제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다고요? 살려준 영이 되었다. 살려준 영.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라고 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또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은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또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육으로 그냥 뭐냐면 먹는 문제, 세상적인 거 거기에서 그냥 매이지 말고 좀 더 고차원적인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생명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걸 알지 못할 때 어떠냐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 되니까 다 내 생각 같아야 되고 자기만 믿지 다른 사람들은 믿지도 못해. 내가 듣기 좋아하고 다 사람들은 다 좋다해도 내게 유익이 없으면 안 되고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내가 참지를 못하고 그냥 거부하게 되고 그런 거죠. 66절에 보면요, 제자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6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께도 12제자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희들 또 가려느냐? 자 봐라, 다 가버렸네. 그러면 12제자만 남았다는 거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가 대답하는 겁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 여기서 보면 뭐냐면 안다와 믿다가 있어요. 근데 안다가 앞에 있는 사람, 믿다가 앞에 있어요.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으려고 그래요. 알아야 믿지. 도마도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한 줄 알아? 내가 못 자고 손에 못 자고 보고 옆구리 창자고 보고 그래야 내가 그걸 이게 살아났구나 해야 내가 믿지. 근데 베드로 뭐냐면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믿는 게 문제예요. 머리로 알아서 믿는다는 건 그거는 내가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 믿는 건 헤아려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그냥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요, 머리에서 표현시키는 사람들은, 머리에서 이거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가르는 사람들은 못 믿어요. 자기가 맞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내게 육에 유익한 거, 내게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이. 믿고 나서 믿음 안에서 알아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버린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자인 줄,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다른 것들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안 맞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문제죠. 너희도 가려내야 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싸운데 우리가 어딜 가버릴까?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확신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너무 기뻐가지고 과연아 시몬아 이것은 네게 알게 아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판명 나는 거죠. 좀 어렵고 힘들고 뭐가 하면 떠나버린 자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런 부분에 그냥 심취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 왜 그럴까? 뭐를 먼저냐, 뭐가 먼저냐. 베드로 고백 속에서 보면 그냥 믿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하니까 그물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 찢어지게 많이 잡혀갖고, 자기 배에는 다 못 실어서 다른 배 불러가지고 가득 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뭐냐면 이는 거룩한 자인 나는 죄인인데 이분은 지극히 거룩한 자다. 나는 감당이 안 돼. 나를 떠나서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무엇을 몽땅 갖다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걸로 내게 채워지고 내가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고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 믿음이 내게 확고한 있다면 다른 어떠한 불리하고 좋지 못하는 환경 내 주인도 할지라도 그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그렇게 안 줄까? 정말 주님을 1대1로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 1대1로 만나서 그분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거를 내 이 속에 이게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좋은 거, 내 이로운 거, 내 어떤 것이 될 때만 이게 따닥뜨고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떤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떠나는 거잖아요. 오늘 나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 줘버리고 삶을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배다 중에 여럿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듣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라 믿는 거예요.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라는 거는 머리에서 납득이 가는 거. 그게 이해거든요. 근데 신앙은 납득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 믿어져요? 못 믿는 사람도 왜 못 믿을까요? 아니 과학자들이
그 사람들이 말한 것에 비교하면 성경 역사가 너무 맞지도 않아. 그리고 전혀 엉터리 같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안 맞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막 어떤 논리적으로 맞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앞뒤가 전혀 안 맞아도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그래요. 나는 믿어져.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이게 안 믿어지면 그 뒤에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꾸 이게 진화돼 가지고 태양에서 떠져나왔고 지구가 됐고 거기서 또 뭐 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했고 거기서 원숭이가 와서 진화되고 사람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게 전개를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그러고 첫째 날 이거 둘째 날 이거 만들고 셋째 날 이거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맞지 않다는 거죠. 불신하게 돼. 근데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내 안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게 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믿어지고 말씀을 듣고 아멘 되어지고 그러면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은혜를 주셔서 나를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뭐 새해가 됐으니까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종이를 붙여야 복이 들어오고 뭘 해야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고 나를 죄에서부터 건져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기업을 내게 그냥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이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산에 못 살게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영은 더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은 무익한데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가치관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정말 참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년 한 해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복을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성장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